사도행전,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1절까지인데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몇 구절 몇 구절 제가 빠른 속도로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의 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이르러서는 그들이 백성을 가르치며 또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함으로 근심하여 그들에게 손을 대었으나 이제 날이 저물었으므로 그들을 다음 날까지 가두었더라. 이 사도행전 이제 3장에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 강림절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주위 환경의 두려움 때문에 거의 활동하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또 부딪히는 것이 반대였습니다. 반대와 핍박.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기존 그 교회, 기존 그 종교 조직 사람들이 제도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가 믿으니 남자의 수가 5천쯤 되더라. 이튿날 그들의 치리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친족들이 다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능이나 어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이 자꾸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제 기존 유대교에서 걱정이 돼갖고 이걸 어떻게 막을까 이제 회의를 하고 이제 사도들을 붙들어서 이제 묻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백성이 치리자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아 만일 그 허약한 사람에게 행한 선한 행위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느냐 하는 일로 우리가 이날 신문을 받는다면 무슨 얘기냐면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기도하러 들어갈 때 거기에 평생 고통받고 앉아있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칩니다. 이제 이 일이 퍼져갖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믿는 사람이 생기고 그래서 기존 유대 조직들은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랐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너희 앞에 있느니라. 이분은 너희 건축들이 없은데긴 돌로서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자, 13절부터 여러분들 좀 주의를 기울이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학문이 없는 무식한 사람인 줄로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기며 또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줄도 알게 되고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므로 그것을 반박할 말을 전혀 하지 못하더라. 저들이 그들에게 공회 밖으로 나아가 있으라고 명령하고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목할 만한 기적이 이루어진 사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드러났으니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도다. 다만 그것이 백성 가운데서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그들이 이제부터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19절, 20절은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하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특별한 이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말씀에 달려있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지혜와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지난해 하반기에 제가 약 한 4개월 정도 신앙의 삼각대라는 주제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도 신앙의 삼각대라는 그런 과목이 있는데 신앙의 다양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필수적으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특히 사역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면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신앙의 삼각대를 만들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다시 그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세 가지 정말 신앙이 튼튼한 어떤 기초가 될 수 있는 세 분야가 바로 구원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온 세상보다 귀한 영혼, 온 세상을 다 가져도 자기 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구원론이 꼭 필요하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성경론도 필요한 주제가 됩니다. 근데 성경은 구원을 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고 구원받는 것이 너무 급박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일단 구원받으면 여러 번 받는 것도 아니고, 그 구원이 무슨 몇 년을 거쳐서 점점점 이렇게 성취되어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의 이 땅에서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교회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교회론을 또 알려면은 또 성경을 또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을 저희들이 공부를 했었는데, 마침 지난주에 우리가 북한의 자유와 선교 기도 주간에서 함께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선교할 때, 개인적으로 누구를 만나서 전도를 할 때, 아니면 우리 지역을 벗어나서 먼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할 때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관심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세상의 논리나 과학이나 자기 눈으로 보는 것을 믿음의 기초,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 그것이 강하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도 어떤 분을 상당히 오랜 시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분은 엄청난 많은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궁금한 거. 하나 대답하면 또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 대답하면 또 하나가 나오고, 계속 이렇게 어떤 무슨 학문적으로 아니면 뭔가 궁금증을 풀려고 하는 그런 태도였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되게 그렇게 하는 분들은 제가 경험상으로 보면 그 방법을 바꾸지 않는 한 구원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나름대로 진리를 찾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세계 선교도 하고 우리 주위에 전도도 하는 것도 사실은 진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진리에 접근하는 두 가지 길이 이 성경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뭐 길이라면 길이고 방법이라면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흔히 세상에서 배운 어떤 그런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르쳐준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고 하는,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진리에 접근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뭐 철학적으로 철학에서 논하는 그런 어떤 용어를 쓴다면 어떤 경우는 이게 3단 논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더 구체적으로 좀 어려운 용어를 쓴다면 이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귀납법이라는 그런 방법을 써서 진리를 접근하려고 합니다. 어떤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아니면 이와 반대로 연역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뭐 어려운 단어지만 뭐 이것은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철학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인간의 본질을 연구하고 싶다.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결론을 내고 싶다. 그러면 인간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죽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정말 진리를 찾고 싶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 귀납법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개별적인 사례를 다 모읍니다. 증거나 사례나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거기에서 공통적인 원리를 하나 찾아내는 거, 결론을 내는 것이 이제 귀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연역법이 이와 반대입니다. 어떤 가설이면 가설, 전제면 전제, 이것을 정해놓고 그것에 따라서 사례를 이렇게 찾아서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본질을 생각할 때 사람들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이란 주제를. 자, 그러면은 이 귀납법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열심히 했던 어떤 사람도 죽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죽었다. 그것도 순교해서 죽었다. 바울은 죽었다. 그런데 기독교인을 아주 잔인하게 핍박하고 또 죽인 헤롯도 죽었다. 네로도 죽었다.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도 역시 죽었다. 그들은 모두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모두 죽는다. 이런 결론을 내는 것이 이제 이런 귀납법입니다. 사례를 모아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근데 연역법은 이 세상 철학에서는 가설 혹은 전제를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가설이 진리입니다. 진리. 어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어떤 그 선언하시는 말씀. 이 하나님께 선포하시는 말씀, 세상에서는 말하는 전제나 가제, 이걸 세워놓고 이것을 지지하는 개별적인 사례를 모아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반대의 방법이죠, 귀납법과. 자,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런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랬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기로 돼 있다. 이게 정해졌다. 이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걸 전제나 가제로 삼고 이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연역법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 했다. 그러므로 현재 기독교인들을 북한에서 정말 잔인하게 처형하는 김정은도 동물이 아니고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도 반드시 죽는다. 이런 것이 바로 연역법입니다. 고정된 진리, 곧 하나님께 세우신 진리를 찾는 데는 이 두 가지 철학 체계가 모두 유효한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귀납법, 이 연역법이 다 유효한 거 아닙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잘 이제 조화를 맞춰서 상호 보완적으로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하는 것은 연역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내려놓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언하신 말씀이 그 첫 번째 전제가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 결론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지할 수 있는 사례들 찾아요.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성인은 성인인데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기독교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내겁니다. 그것을 이제 지지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 여러 군데서 찾아내는 거, 비슷비슷한 구절들. 그래서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 그들이 신실하게 삶을 살고는 있지만 그들은 원래 그 전제가 뭐냐? 예수님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 비슷한 하나님께서 낳으셨다, 아버지께서 낳으셨다는 것, 그것도 피조물이라 뭐 이런 것들, 하여튼 비슷한 구절들을 다 그 한 구절만 가지면 그럴듯한 구절들 다 모읍니다.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 같은 것을 이 원래 말씀은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신들로, 하나의 신으로 자기들이 성경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연역 방법입니다. 자기들이 정한 거죠. 하나님이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런 사람들, 불신자도 그렇고 때로는 회의론 자도 그렇고 또 불가지론 자들도 하나님을 부정할 때 성경을 만약 인용한다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누가 불신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을 그것만 따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요까지만 따면은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이것이 바로 잘못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분명한 진리의 책이지만 동시에 또 사실입니다. 사실의 책입니다. 가공의 책이 아니에요. 소설이 아닙니다. 픽션이 아니고 논픽션입니다. 성경에는 있는 그대로 다 기록을 합니다. 필요한 거라면. 거기에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사악한 짓도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진리는 아닙니다. 곧 사실은 사실이되 진리는 아닌 거예요. 사실이라고 해서 반드시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반드시 사실이지만 모든 사실이 진리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창세기 3장 읽어보면 마귀가 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나타났을 때 그 뱀이 그 첫사람에게 말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거는 가공이 아니에요. 그 소설책 써놓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뱀이 여자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희가 그 선악지식의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게 창세기 2장 1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장 넘어가면 이제 마귀가 뱀을 통해서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신들같이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분명히 사실입니다. 뱀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리는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지식에서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살펴볼 때는 사실은 다 사실인데 그것이 진리인가 아닌가는 살펴봐야 합니다. 욥의 친구가 나옵니다. 욥을 불쌍히 여기서 욥에게 고난을 당하는 욥에게 찾아와서 위로를 해준다고 하는데 사실 그들이 말한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진리가 아닌 게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탄의 생각도 있고 계획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동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것도 기록되어 있고 진실한 사람이 기록한 것도 말한 것도 기록되어 있고 또 그들의 행동도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데 동시에 악하고 사악하고 불신자들, 육신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는 연역적인 방법이 때로는 필요하고 또 때로는 이 귀납적인 방법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세기 교회 성도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을 했을까? 궁금하면은 교회 생활이 어땠을까? 예? 이런 것이 공부를 하고 싶으면 귀납적으로 여러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자료를 모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또 어떤 그 특수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면은 특수한 어떤 선언적인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그것은 연역적으로 아니 귀납적으로 하는 것보다 연역적으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의 직분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두 가지 직분만 얘기하잖아요. 장로나 목사나 감독이나 그리고 집사입니다. 이 직분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직분에 대한 많은 여러 말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무엇이 진리인가 살펴보려면 성경에서 이미 선언한 거 디모데전서 3장, 디도서 1장을 공부하면 거기에 선언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이거를 연역적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제쳐놓고 다른 데서 무슨 뭐 어떤 집사는 이렇게 했고 어떤 집사는 이렇게 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하려고 하면 진리를 도출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를 이렇게 공부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의 수많은 분야 중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성령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령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잘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 혹시 천사론을 아주 여러분들이 조직적으로 공부를 못했다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못 받습니까? 우리 신학적으로 마귀론, 천사론, 그 사탄론 이런 것을 정확하게 모른다고 여러분 구원을 못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천사론을 기가 막히게 공부를 했더니 구원을 받았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신앙의 주제 중에서도 여러분 신앙의 삼각대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론에 대해서 연역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하지 않고 무슨 귀납적으로 공부하면 여러분들의 구원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남이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나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니까 나도 구원받은 거야 하면 여러분들의 구원이 나중엔 거짓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연역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도 똑같아요. 여러 가지 사례를 모아갖고
성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를 모아갖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 보존된 말씀이냐 아니냐, 영감된 말씀이냐 아니냐, 이거를 판단하는 사람들은 성경론이 위험합니다. 교회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론도 지금 교회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교회가 이런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면은 위험합니다. 이런 아주 중요한 이 주제는 반드시 연역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이 귀납법은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천국과 지옥에 있을까 없을까 저기 한다면 뭘 구원받을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 죽으면 그만이다 그러면 뭐로 구원을 받아야? 구원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무슨 구원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그분이 왜 심판하고, 그분이 왜 보상을 하고, 악은 악대로 선은 선대로 왜 판단하시는가? 하나님이 없는데 구원이 필요성도 없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면 생전을 가도 그것은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실제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실제만 있다는 거면 있다면은 내가 믿겠는데,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생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기 전에는 천국 가볼 수가 없거든. 또 죽기 전에는 지옥 가볼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죽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는 천국을 봤느니 지옥을 갔다 왔느니 이런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자기가 직접 그것을 죽어서 거기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신 걸 못 알 겁니다. 자, 창조론, 하나님과 관련된 이 창조론을 말하면, 여러분, 창세기 어떻게 해서 창조론을 우리가 인정합니까? 이게 창조론과 진화론이 무슨 싸움입니까? 요새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이상하게 최소한 이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가르쳐주고 믿음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해, 그래서 초등학교에도 이미 구원을 고백하는 애들이 나오는데, 묘하게 중학생이 되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고등학생 되면 완전히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왜 이렇게 변질될까요? 학교에서는 가르쳐주는 것이 무조건 진화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진화론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은 창조된 게 아니라 이렇게 진화되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제 조상이 이제 아메바고 곤충이고 잘해야 이제 찐뺀지고, 믿는 건 자유지만. 여러분, 창조론이라는 게 무슨 논이 아닙니다. 이것을 정말 하나님 창조를 믿으려면 무슨 여러분들이 대단한 과학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과학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과학으로 증명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무릎 꿇는 사람이 있습니까? 질문 나오면 또 나옵니다. 여러분, 창조론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냥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설득하려고 무슨 이론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선언. 이게 전제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여기서부터 뭐를 찾아내야 내는 겁니다. 거꾸로 사례를 모아서 이런 사례가 있다, 이 사례가 있으니까 창조일 것 같다,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어요. 사례를 모아서 증명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천체만 봐도 이건 불가능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달까지가 38만 4천 킬로래요.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잘 이렇게 해는 이렇게 알게 되는지 뭐 방법이 있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는 무려 1억 5천만 킬로예요. 어떤 사람이 이걸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했는데 걸어서 간다면은 여러분 걸어서 가면 2853년이 걸린대요. 자동차를 타고 가면은 100km 정도 속도를 내고 쉬지 않고 간다면 태양까지 가는데 170년 정도 걸린대요. 이건 가능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무슨 사례를 가지고 가봐야 또 가보면 뭡니까? 화성에 가봐서 뭐 할 거예요? 달에 가서. 여러분 이런 어떤 미국의 어느 유명한 대학에 이 교수가 행성과학자라고 하는 지구 행성과학자라는 교수가 마이클 맨가라는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보다 약 5억 년 늦은 40억 년 전 탄생한 화성에 물이 있었다는 것은 학계의 공통의견이다. 여러분 40억 년 전에 뭘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하지만 물의 양이 바다를 형성할 정도로 충분했는지 그리고 바다가 있었다면 언제 있었는지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화성 내 바다의 존재 여부와 생성 시기를 설명하는 새로운 가설이 제시되었다. 가설. 여러분 그러면서 이 학자는 이 교수는 이 지구보다도 5억 년 늦은 40억 년 전에 화성은 탄생했다. 그러니까 몇십억 년까지 막 나가니까 지구도 그러니까 이제 댓글이 달린 것을 내가 봤는데 개독교는 우주 창조를 몇천 년으로 보고 있는데 화성에 외계인이 살았다는 건 알 사람은 다 안다. 크크.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생존한 사람 중에서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는 영국의 리차드 더킨스라는 사람입니다. 머리가 뛰어난 대학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거기에 영국의 캔터버리 대주교하고 토론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이제 불가지론자예요. 불가지론자. 그런데 내 생각에는 초자연적인 창조자의 창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왜 당신은 캔터버리 대주교에 얘기한 겁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과 같은 그렇게 귀찮은 존재를 가지고 소란을 피우기 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도킨스는 하나님이 내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과학적인 증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캔터버리 대주교는 또 막상막합니다. 이 종교인도. 보세요. 창세기의 창조에 관한 설명을 나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뭐가 이렇게 자랑스럽다. 왜냐하면 내가 믿기에 성경의 기자들은 성경이 기록한 성경 기록자들은 성경을 기록하도록 영감을 받았지만 여기까지는 이제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21세기의 물리학을 이해하도록 영감을 받지는 않았다. 21세기 물리학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인간을 부정할 수 없잖아요. 대주교니까, 교회의 대주교니까. 사람은 비인간의 조상으로부터 진화되었다. 결론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대주교도 자신의 하나님론, 자신의 인간론은 하나님이 내 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뭘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이론과 사상이 학문이 더 중요하지 않냐? 21세기 학문이 더 중요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캔터베리 대주교의 성경론은 정말 희한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일부는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는 별로 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세상에서 진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진리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거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냅니다. 사람은 사람이죠. 사람이 부인할 수 없지만 비인간의 조상으로 태어났다. 비인간이 뭡니까? 곤충 아니에요. 짐승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은 진화론입니다. 이름은 그 앞에다가 무슨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진화론? 이것이 마지막 때의 세상의 기독교 종교의 단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세우신 대속사역, 여러분들이 이론으로 증명으로 사례를 모아서 그것을 내가 이해가 되니까 내가 그래서 믿겠다. 과학적으로 나를 설득해 줬으니까 믿겠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과학적으로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상 사례나 세상 과학적인 방법으로나 논리적인 방법으로 사례로 귀납적으로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사역을 완성하셨구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깨달음이 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논리로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마음을 준비해서 믿으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너희가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나니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어떻게 여러분 이 증명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활과 휴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다리십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기다리십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그것을 믿고 기다립니까?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 구원받아 살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 뵈리라. 여러분,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거 사례를 모아서 귀납적인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피조물 인간이 아무리 인간의 방법과 지혜로 하나님을 재단하려 해도 그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내 길과 네 길이 다르다. 내 생각과 내 길이 다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손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도 자기 논리로는, 자기 머리로는 도저히 증명해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분의 지식에 부여하면 끝이 없도다. 여러분, 안전한 방법은 구원, 성경, 교회에 관한 안전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본주의적인 접근, 곧 연역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설이 아니라 진리라고 믿고 그 진리에서 필요한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냐 진화냐 두 가지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진리고 하나는 가짜입니다. 두 가지가 다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느니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설득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이론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설득하시려고 합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 지상사역하는 동안에 수십 번이나 창세기 기록을 그냥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인용하셔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올 때 환란이 있을 것인데 전에 이 환란은 창조하신 때부터,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창조를 또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마지막 때에 정말 거짓인가 참인가가 만약 드러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창세기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을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관해서 얘기하실 때도 노아 홍수를 얘기하셨어요. 노아 홍수는 창세기에 기록된 겁니다. 노아 홍수 때와 같을 것이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내 말도 안 모세의 말도 안 믿는데 내 말을 믿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말 어떻게 믿을 것인가? 여러분들의 구원과 연결되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의 성장과 연결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로 믿는 것입니다. 사람, 대단한 학자가 얘기하는 거 가지고 믿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썩지 않을 씨에서 난 것이니 항상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말씀을 띈 것입니다. 영원히 거하는, 이거 하나만 믿어도 여러분 성경 눈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말씀, 그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한 말씀이 곧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실 때부터 영원토록 지속된다, 이것만 믿어도 성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누가 얘기한 겁니까? 베드로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가니에서 정죄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같도다. 하나님 말씀 얘기합니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오 주여, 그것들을 지금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면 보존하신 거죠. 무슨 인간의 무슨 알량한 지식으로 뭐 성경이 옳으니 많으니 뭐 이것은 옳다 그러니, 예수님은 또 뭐라 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을 믿지 않고 지금 소위 얘기하면 성경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사례를 모아서 이 성경 사례, 저 성경 사례, 뭐 스펠링이 있고 어떻고 뭐 어떻게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니 갑론을 박하는 사람들, 귀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영감과 필사와 번역의 과정을 통해서 온 세상에 성경을 보존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성경에 대한 경륜을 오해하고 왜곡해서 보존된 성경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믿음은 모든 사람이 갖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 통해서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처럼 자유로운 행로를 따라 가져서 영광스럽게 되고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니라. 여러분, 교회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1세기 무슨 역사에 무슨 그 자료를 가지고 사례를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귀납적으로 교회론을 접근하면 결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요새 교회를 가르치는 학자나 목회자나 종교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주님께서 세우신 초세기 교회는 없다. 역사의 세월 속에서 모두 변질되고 타락하고 중사시대는 없어졌었다. 그런데 16세기에 이 종교개혁 때 조금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결론, 이 사람들의 결론이 이겁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회의 모교회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결코 주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가 끝까지 지속된다는 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여러 가지 자료 귀납적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초세기 침례 성도들도 다 이단 사입이라고 다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들로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항상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할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전도자, 선교자, 지도자, 성도들, 특히 침례 성도들, 특히 서울제일침례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내가 말하는 말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사람의 말, 내가 하는 말하고 성경에 있는 말하고 틀릴 때 우리는 항상 이 문제에 봉착합니다. 내가 어떤 쪽의 말을 믿을까? 내가 누구의 말을 믿을까? 여러분, 매일매일 삶도 여러분들 잘 적용해 보시면 그것의 연속입니다. 내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을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사상이나 철학을 신뢰해서, 학문을 신뢰해서 그것을 믿을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내 믿음, 신앙과 삶의 어떤 기준으로 유일하고 최종적인 기준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께 선하신 말씀이다 라고 믿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와 너무 동떨어져 있고 또 다른 말씀을 찾을 수가 없다고 많이 이야기하니까 다 그 말이고 그렇다니까 그래도 세상의 학문, 철학이 좋지 않은가? 캔터버리 대주교가 21세기의 학문이 성경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이니까 라고 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눈물 없고 고통 없고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는 복락의 장소를 왜 여러분들 소망합니까? 귀납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 증명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불가능합니다. 죽기 전에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신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 학문을 따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대의 변천에 휘둘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말씀만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할 때 우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는 것이 책임이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책임이지, 구원의 열매가 맺어졌느냐 안 맺었느냐, 물론 맺어지면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일희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국내 선교 또 해외 선교, 특별히 북한 선교할 때 여러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일희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가라는 것입니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게으르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분명히 주님께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때 주님께 서서 우리 자신을 설명해야 합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곧 성경 말씀이 우리 삶에,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의 해결책이고 그리고 정답입니다. 세상의 책은 세상 지식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세상이 만든 책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반드시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그냥 단순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펴보면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선언한 말을 여러분들의 삶에 늘 기억하고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혼 중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혼 중에서,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하든 무슨 방법을 통해서 듣는 혼이 있다면 주님, 이 주제를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운명,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 사탄은 온갖 간교한 술수로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그 괴계에 넘어져서 말씀을 벗어나고 있고 말씀과 떨어져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내가 올 때에 사람들 중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한탄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감정이나 세상에 알량한 지식이나 어떤 철학이나 논리나 이것들에 서 있는 것인지 분명히 깨달아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만약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튼튼한 반석인 하나님 말씀에 선 것이 아니라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반석 위에 튼튼히 서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혼 중에서 구원받아야 할 혼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구원시켜 주옵소서. 구원받은 혼들은 주님께서 말씀을 더욱 격려해 주셔서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